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박몽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저희가 잘 아는 그 음악가 중에 바흐라는 음악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요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다 아마 믿음과 신앙에 관한 성가곡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합창곡 칸타타라고 하는데 147번 작곡하신 게 있는데요. 제목이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가사가 되게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맨 위는 독일어고 중간에 영어고 한글이 밑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 함께 보도록 하죠. 전영자매님 화이팅!
네, 이런 곡입니다. 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 예수가 내 기쁨이고 마음의 위로와 힘이다. 마음을 멀리해서 예수로부터 떠나지 않으려 한다. 뭐 이런 가사의 곡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짧게 4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서이지만은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내용이 깊은 주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즐겁다, 기쁘다 그런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빌립보서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관한 감사와 감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정확하게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편지가 성경된 것입니다. 특별하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의 복음이 유럽의 대륙에 최초로 선포되어졌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과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보내시는 그 첫 번째 지역 도시가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여러 일들, 내용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자라는 차원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헌금을 빌립보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라 해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 가면 뭐 배를 타든 비행기 타든 뭐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로마를 가려면 말 그대로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지나야 되고 바다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각오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빌립보 서신이 기록되어진 이 배경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가 굉장히 놀랍고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돼서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풀이하자면 주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즐거워만 하고 기뻐만 하면서 삽니까? 사는 게 쉽지 않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원래 사는 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서는 설명하고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 의미의 내용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닌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 신학적인 사상이나 설명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되뇌이면서 암기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냐 하면은 복음은 나에게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복음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의 복음은 내 삶을 값진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진정 의미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인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두말의 나위 없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았잖아요. 말이 막 이상해지네.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폭력을 마구 행사하였던 사람입니다. 말살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폭력자였습니까? 왜 가해자였습니까? 왜 말살자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가짜이기 때문에 이 가짜를 쓸어내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예수에 관해서 하나의 질문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는 가짜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된다.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말살도 그리고 가해도 그 무엇을 할 때라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훌륭하다, 가장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일어날 법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과연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람이니까 그러한 능력이 역사했다. 그런 것입니까? 복음이 사람 차별합니까? 복음이 사람을 구분해서 높고 낮고 이렇게 사람을 나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에게도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라면 나에게도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최선과 성실과 순종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상속에서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행했습니까?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유럽의 첫 지역에 도착했고 로마에까지 가고 뭐 이랬는데 여러분, 결과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감옥은 우리 시대 감옥하고 다릅니다. 뭐 감옥 갈만하지 이렇게 우스개로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로마 시대의 감옥은 갈만한 곳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당한 채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내가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암울하고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는데 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종종 일컬어지고 유행되고 있는 자기 감정의 승리를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까?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 감정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감정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개역개정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할 때도 자기 자신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고맙죠. 그리고 그 섬김이 귀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과 친절함과 섬김에 대해서 고맙다는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향적으로 종종 언급되어질 때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그 성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에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나의 성실함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고마움에 대한 확신, 자기 삶의 책임감과 성실함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확신에 대한 일의 성격과 그 일의 과정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에서 어떤 고마운 일 때문에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좋은 모습,
잘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의 현실을 살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겪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과 짜증 섞인 분노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정말로 절대 절명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초조를 주고 짜증과 분노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삶의 표면일 뿐입니다. 삶의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삶의 본질입니까? 그 일이 정말 삶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표면일 뿐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현실이 안겨다주는 짐더미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강조와 따라서 사람들을 혼란과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짐더미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먹게 하는 것이고 긴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삶의 모든 짐더미들은 삶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삶의 본질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삶의 근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교회에 함께 몸담으셨었던 박창일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이긴 하지만 또 설명도 듣고 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투석을 받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전증에 의해서, 즉 우리의 장기 가운데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콩팥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약간 뒤쪽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콩팥의 중요한 기능은 혈액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에 쌓인 노폐물들, 오염물질들을 콩팥이 걸러내고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에 찌꺼기들, 노폐물들, 나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장기가 망가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 모시는 직장 생활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병원 가서 투석받는 일들 여러 번 목격하고 또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투석 받으신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셔가지고 서서 투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투석을 받으려면 혈관에다가 이제 혈관 주사를 놓는데
피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노폐물이 쌓인 문제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투석기를 거쳐가지고 투석기에서 청소하는 겁니다. 정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한 피를 다시 내 몸에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의 모든 혈액을 그렇게 해서 정화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2-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을 받으려면 여러분 혈관 시술을 해야 돼요. 일반 혈관으로는 투석할 수 없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수술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심하면 3번, 4번 가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 투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투석을 받는데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서 투석을 3-4시간 받으셨다고 하니 그러니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몸은 비록 고되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마음 안에서의 싸움을 늘 벌여나가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비단 목사님만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사모님의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2딸, 2 자녀의 싸움이기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삶의 표면입니다.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어려움과 그 시험과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확실함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빛나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박창일 목사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셨을 것으로 사모님도 2 자녀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용주 목사님 말씀 설교해 주셨는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경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권위는 이 세상이 평가하고 이 세상이 강조하는 그 어떠한 것들로 가늠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실력자가 되면 내가 인간으로서 더 존엄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권위가 더 세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을 강조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들을 평가하고 폄하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눈과 어떠한 입으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휘둘릴 이유는 1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요 본질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이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을, 나는 불행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나에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나가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일 뿐이라면 이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편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편지로 끝났습니까? 이게 성경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나도, 우리 모두도 확신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확신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 밖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백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시작되도록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얼핏 여러분 관행을 따라 그냥 그러는 것이려니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 놓치거나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시작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노력한 겁니까? 내가 내 의지력을 발휘한 것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착한 일, 내 안에 구원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해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섬김과 사랑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또한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잘 남겨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3절 무려 66절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반복하였던 내용은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3절에 66절에 걸쳐서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하며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 무익한 일에 빠져 살아갈 뿐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입은 무덤이고 독이고 악뿐이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폭력뿐이다. 평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호흡하며 땅에 발붙이고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인정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생기고 시작하게 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설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는 누구냐? 그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이 왜 특별히 자색 옷감 장수라고 설명해 줬냐?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잔데 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이것이 성경의 설명이고 증언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루디아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써 루디아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으니 무당처럼 점도 보고 운세도 쳐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여자를 볼 때 너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분노해가지고 관청에다가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옷을 찢어서 벗겨서 매질하고 고문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더니 세상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옷을 찢어서 벗겨서 매질시키고 고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이 찢겨져서 벗겨졌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벗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욕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질당하고 고문당했으니 얼마나 매질하고 얼마나 고문했겠습니까? 그때 같이 갇힌 사람이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이라면 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가 겪고 당해야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 지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곳에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간수했던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상해 볼 때.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 못해서 자기도 처벌받을 거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낫다라고. 그때 바울이 멈춰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간 거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찬송과 바울의 기도를 들으며
그들에게도 뭔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과 변화, 하나님의 착한 일에 시작하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모시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망가주지 않아서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표현 물론 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로마의 감옥 간수장이 구원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그 안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요절 같은 대답이 나온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집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내용이고 과정입니다. 이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늘 이 확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우리의 기쁨의 자리이고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줄 때 빌립보 성도들, 바울 자신 그리고 이 내용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왜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상기되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열심히 했다고 주는 건 대가잖아요. 선물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줄 때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가지고 자랑할 일입니까? 믿음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냈다고 떠올리고 위세를 떨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곱씹고 되짚어봐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욕심의 존재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휘둘리는 존재들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항상 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리는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배신이나 실패의 일들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경우가 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선배가 이런 사람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나쁘고 내가 더 못된 인격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애초부터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도 관용화되어서 너무 습관처럼 들리죠? 악합니다, 여러분. 나는 악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악인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일과 그 사건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의 뿌리이자 나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수준과 내용에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그 과정과 그 내용 안에 내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지고 뚫고 나갈 만한 길이 없겠다 싶은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손 내밀고 전화기 붙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또 외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의 목전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성공으로 나갔습니까?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를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선포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예수에게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능력과 기쁨에 대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의 후배들로서 후예들로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영광의 기쁨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좀 개선되고 조금 좋고 나아진 사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양된 문화적 존재로서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 변화를 알게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내가 못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애초부터 죄인이었구나, 처음부터 못됐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못됐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환경의 어떤 상황과 논리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구나라고 하면서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엎어져서 통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통회의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통회의 심령은 인생에 너무 힘들고 각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본질 안에서 자기가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복음이 능력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일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일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격과 내 인생에 간섭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갖게 하고 나를 당신의 책임 안에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라고 오늘 6절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과 영광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 위에서 여러분 이해하거나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일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일까?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을 믿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숙현자매님이 카톡에 글 몇 자 남겨주셨습니다. 찾지 않았어도 될 병원, 공감하지 못했을 세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카톡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게 뭔지 초도 경험과 이해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대로 실수도 했으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두 걸음 지내오고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되돌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만들고 빚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 위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내 인생을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고 놓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돼야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험난하고 고되고 수고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물질 조금 드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 자의하지 말고 참된 봉헌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봉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봉헌 때 드리는 물질로 상징되고 물질로 대표되며 물질 때문에 확장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삶 때문에 갖는 기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이 감옥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으며 시작하셨기에 마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약속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원리와 약속들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나가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모든 사업과 직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